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또한 세상에 이 재물의 마음이 큰 사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사람 중에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에서의 부자 청년을 향한 그 메시지와 연관되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관계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심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품꾼이 나오고 또 포도원이 나오고 집주인이 나오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하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 집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그 품꾼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약속한 액수는 1데나리온이죠.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그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내고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침 일찍이라고 했을 때 대략 오전 6시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전 6시쯤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일꾼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3시 또 9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또 시장에 나가봤더니 놀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죠.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지 또 그 주인은 오후 12시에, 6시, 오후 12시에, 그 다음에 또 9시, 오후 3시에 또 일꾼을 찾아서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신지 그 주인은 11시, 바로 오후 5시에요. 오후 5시에 일꾼을 또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후 5시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면 됩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품삯을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결국은 이것은 모든 오전 6시든 9시든 또 12시든 3시든 5시든 그들이 주인의 부름을 받아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부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놀고 있겠죠.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주인은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있는 것이죠. 부르지 아니하면 뭐하고 있다고요? 시장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꾼들은 자신들이 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쓰는 이가 부르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일이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온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부르심에 근거한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로 사용하기 원하신다고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집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품꾼을 불러들였습니다. 포도원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의 노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포도원은 그저 수풀이 우거지고 열매는 땅에 떨어지는, 농사가 망쳐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일을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관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꾸며 지켰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의 사명은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었죠. 에덴은 어떤 곳이냐?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것은 구약시대의 무엇과 같으냐?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도 성전과 같은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분향하는 향을 피우고 매 일주일마다 진설병을 바꾸고 그리고 등잔불을 항상 밝게 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서 제사장들은 놋제단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 어떤 일꾼이요? 구별된 일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단지 구원의 목적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물론 우리는 천국 가죠, 당연히. 그러나 성도의 삶, 이것이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자마자 다 죽어야 되나요? 물론 구원받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성도를 이 세상에 여전히 살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이유가 뭐라고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교회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어떤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전에서 제사와 분향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구약시대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죠?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흠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 시대에 예배를 실패했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아, 내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겠구나.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제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종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부르셨사오니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한 예배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성령님의 선물을,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겸손히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명확하게 말하라 이 말씀이죠.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아멘? 헷갈리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럼 마음 중심에서 벗어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말을 하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섬기려면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섬기는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아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자 이 말씀입니다. 따지면 나에게 어떤 재물이 많아 이것을 갖고 누굴 섬긴다. 그럼 이것을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맡기신 거 제가 선하게 사용합니다 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자랑할 거리냐? 자랑한다면 결국 누구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제가 좀 읽어볼까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그분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기회 안에서 우리는 섬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주님께 주신 그 복음도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는 귀한 일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모습, 또한 복음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는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일을 시킨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에게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처음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품삯을 주는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그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그들을 부르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먼저 온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줬어요? 1데나리온을 줬어요. 무엇에 근거하여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져오면 1시간이라고 일당을 받았으니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했으니 온종일 일하면서 더 힘들었겠죠. 뜨거운 햇볕에서 더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게 세상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더 했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공평, 정의, 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정말 그게 공정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겨우 1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들은 집주인을 향해서 이제 무엇을 쏟아냅니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였나이다. 그게 정당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그들 그 자신과 또 오후 늦게 온 일꾼들을 같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게,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나죠. 그래서 주인에게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3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없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것을 가지고 그러면 네 길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함으로. 주인은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나는 선하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까닭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네가 감히 나를 악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져보면 세상적 이치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겨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준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관점을 누구에게 둔 것이에요? 일하는 품꾼에게 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1데나리온 주기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 똑같이 약속을 받고 와서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정당한 거예요? 약속한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상대적 선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것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중심주의적 생각 속에서 당연히 내게 유익이 돼 옳은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뭐가 무너지고 있느냐? 절대적 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예요.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야. 그럼 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중성 또 뭐 사귄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았어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벌어졌습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점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품꾼들은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서 주인과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집주인이 베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더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가는 것이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단호하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왜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이런 당당한 사람이요 하고 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요 라고 주장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집주인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뭐하고 있겠습니까? 온종일 놀고 있겠죠. 하루 품삯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당받아 사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은 굶어야 되겠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포도원의 집주인의 관대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품꾼으로 사용하시고 품삯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은 각 사람을
오전 6시든 오전 9시든 오후 12시든 3시든 5시든 각 사람을 어떻게 보셨어요? 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열어 낳았는데 자식이 다양하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썽 피우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가만 놔둬도 잘 크는 아이보다 좀 더 눈이 가야 되고 돌봄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고 이런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 잘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겐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겐 또 저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똑같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비가 와서 홍수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곳이 탁 덮여버려요. 평평하게 바뀌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와서 채우면 평평해. 저수지 가봐야 평평하지 않아요. 근데 물이 싹 빠져봐야 막 굴곡이 막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로 채워지면 평평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도란 탕자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집에는 큰 형도 있었어요. 큰 형은 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집 나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일을 끝내고 돌아온 큰 아들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망해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피해를 줬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잔치를 베푼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도 나를 이해한다면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자, 큰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쁨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 막 짜증이 날까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런 부정적 감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친절히 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요? 겸손히 섬기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16절 말씀 보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처음인 자, 바로 먼저 된 자,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그래서 포도원에서 종일 수고하며 정말 더위를 견뎌내면서 일한 그 품꾼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비유의 말씀에서 그 품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의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짐짝을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데 왜 나의 의는 없어지고 저 사람의 의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 쏟아내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주인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것이죠. 약속했던 건 잊어버리고 긍휼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원자는 그저 감사하죠. 안 불러주셨다면 나는 이거 무일푼인데 아무것도 품삯을 받을 수 없는데 1시간이지만은 불러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그리고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동받아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잃지 않은 것이죠? 겸손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따지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멸망의 역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식민지 통치받다가 로마 시대 또 70년대 또 AD 70년에 또 멸망하고, 그래서 거의 2000년간 나라 이름도 없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멸망의 역사예요. 근데 그 멸망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러나 또 형식에 빠진 그런 교회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면서 암흑기를 맞이하지만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그런 열기가 일어났죠. 그러나 또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불길은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역사는 뭐냐?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식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열광했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자기 의만 남는 세상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목에 힘만 들어가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아니면 내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왕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된 자로 주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함받은 자가 적다. 그렇게 많이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겸손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적다.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돼서 나중된 자로 판명되는 그런 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주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처음이 되는 그런 적은 수에 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